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했고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드린 질문에서 계대 결혼 제도를 언급하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을 인용해서 모세의 율법과 부활 사상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7 형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라는 표현은 이 이야기를 마치 실화인 것처럼 꾸미려는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지만 상속자가 없이 죽어서 그 아내를 둘째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고 7째까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질문이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답입니다. 예수님 먼저 3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도 자신들의 현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부활한 사람을 현세적 차원을 뛰어넘는 상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부활한 후의 존재 방식은 현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는 31절과 32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시는 근거는 그들이 잘 안다고 자부하던 모세 오경 중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읽어보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보다 한참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모세 시대의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적 존재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출애굽기 3장 6절이 이미 부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무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일 묵상 본문에서 보게 될 34절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에 이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다 실패한 것입니다. 부활을 내다보고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작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만, 부활 사상에는 동의하지만 오늘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이해 수준과 경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존재함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삶에서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라는 표현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통해 사두개인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